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성령론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분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기 특별히 그분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며 라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토 에크 투 파트로스 에크포리오메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를 써가지고 에크포리오메논 나오시는 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크 투 파트로스 아버지로부터 라고 이렇게 썼어요. 라틴어도 역시 엑스 파트레 프로케덴템 엑스 파트레 아버지로부터 성부로부터 프로케덴템 나오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쟁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것인지.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요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서방교회는 성령께서 성부와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엑스파트레 필리오케 프로케덴템 이 필리오케라는 말을 더 붙여가지고 신앙을 고백했던 것인데 이 필리오케라는 말이 그리고 아들로부터 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 도.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실 뿐만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사변적으로 들리죠. 예. 도대체 뭐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시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가져온 이제 또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예. 곳인데 도서관에 있는 책인데 제가 주문했겠죠. 예. 이 푸니마톨로기 인 데어 알텐 키르헤라고 고대 교회에서의 그 성령론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그 하우실트라는 사람과 드레콜이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편집을 했는데 본문을 보시면 이제 그 성령론에 대한 중요한 본문들을 다 그 모아가지고 한쪽은 그 원문, 이 헬라 원문, 또 다른 한쪽은 번역은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독일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헬라어도 있고 또 라틴어 이쪽에 이제 라틴어, 그다음에 라틴어에 대한 그 독일어 번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은 이 Einleitung, 이 서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Der Streit des Filioque ist nur vor der Gründlich eine Kontroversie Interpretation des Dogmas von 381 이렇게 해가지고 Streit, 이 논쟁은 das Filioque, 이 필리오케라는 것을 둘러싼 논쟁은 nur vor der Gründlich 겉으로 봤을 때는 eine Kontroverse Interpretation 이제 아주 논쟁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Kontroverse Interpretation 무엇에 대한 des Dogmas von 381 그 381년의 그 교의 381년 교회가 뭐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해석 때문에 빚어진 것인데 Er verdeutlicht die unterschiedliche Prägung in Theologie und Liturgi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다양하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 왜 그러냐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령론이 중요한데요. 성령의 사역이 어떠하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그 뭡니까 본질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이 존재 이런 것에 대한 바른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성령님을 어떤 물질로 또 능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막 성령 받아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굉장히 이 성령을 어떤 힘이나 어떤 그런 능력
또 자기가 이렇게 막 주고 뭐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처럼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마땅한 경의를 표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성령을 성부로부터 나오신 그런 영이라고 이제 보는 것과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영이라고 보는 것은 또 이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차이를 너무 크게 벌릴 필요가 없다, 이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학자들은 그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좀 그게 무슨 차이가 있지? 계속 궁금해지죠. 그런데 이 필요케 논쟁, 이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나오신 것인지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렇게 나오신 것인지 하는 그런 어떤 그 필요케 논쟁이 굉장히 역사 속에서 복잡한 논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자로슬라프 펠리칸이라는 이 교회사 학자는요, The Melody of Theology, 신학의 멜로디라는 이런 책에서 90쪽에, 그 책의 90쪽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다른 책에서 인용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단테가 묘사했던 그런 이 음부 세계에 특별한 어떤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 특별한 영역은 Historians of Theology, 신학의 그 역사학자들만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농담 비슷하게 썼겠죠, 그죠? 펠리칸 자신도 이 역사신학자거든요. 그래서 역사신학자들만 가는 그런 어떤 지옥의 한 영역이 있다고 그렇게 가정한다면은 the principal homework, 예, 이 주된 그 숙제, 그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주된 숙제는 처음에 몇 에온, 그러니까 이제 이 지옥에서 또는 뭐 가톨릭에 따르면 연옥에서 막 여러 수십억 년, 이거를 뭐 그냥 이제 에온이라고 부르거든요. 에온. 그런 에온에서 첫 번째 부여되는 과제는 뭐냐면은 이 필리오케 논쟁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필리오케 논쟁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도대체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이렇게 발출하신 것인지 나오신 것인지, 아니면은 성령이 성부와 성녀로부터 나오신 것인지, 이것을 다루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해가지고 몇천 년 동안 계속 다루도록 숙제를 주는 것, 이것이 이 지옥에 가게 되는 역사학자들에게 부여되는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펠리칸이 농담으로 써놨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한 것도 참 재밌고, 글쎄요, 그런 역사학자들이 있을까요? 역사신학자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도 재밌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과제가 필요케 논쟁을 다루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요, 그런 논쟁을 촉발시키긴 했지만 그런 논쟁을 다룬 그런 신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논쟁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이제 도대체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그 성부의 에너지나 또는 뭐 힘이나 또는 능력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부의 뭐 어떤 그 지혜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동일한 그런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중에 신앙고백서들은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본질이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자가 성부와 동일 본질이듯이 성령은 성자와 또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토스윈 빠뜨리 카이 휴오 스윈 프로스퀴 누메논, 이렇게, 그래서 프로스퀴 누메논이라는 이게 이제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윈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실레우스라는 이 교부가 쓴 성령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데 스피리투 상토라고, 그 성령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 보시면은 이제
도대체 성령님께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막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실리우스 교부의 결론은 성령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토, 랄레산, 디아톤, 프로페톤. 그래서 이 예언자, 선지자들 통해서 랄레산, 말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스큐 누메논, 예배 받으시고 카이신 독사스 조메논, 이제 그 영광을 함께 받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예배와 영광을 함께 받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은 특별히 이 그 예언자들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의 긴밀한 연관성, 이것을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종교학자들은 스피리투스 쿰 베르보,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 그 다음에 또 스피리투스 페르 베르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통한 성령,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설명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주 이 짧은 신경 안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나오는 이 성령의 신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이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신다는 부분, 그리고 또 성령님의 말씀 사역,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눴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5월 달에 뭐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뭐 교사 주일, 뭐 청년 주일, 이런 것을 지키는 것, 저는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지키면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딱 지켜가지고 정말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교회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 성령 강림주의를 지켰는데요. 참 목사님 말씀이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배워서 성령님을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